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늘 말씀은 팔과 성령과 이 성령 세례와 방언. 성령 세례 받아야 이제 구원받은 거죠. 보면은. 근데 오늘은 이 성령 세례에서 방언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방언은 뭐 받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거의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교화영사 목사님 좀 아시다. 백군생 말씀에 나오면 하세요. 나오면 그냥 하세요. 교회에서보다 혼자 있을 때는 하세요. 영의 기도니까. 제전에는 금지시켰을 텐데 요즘에 좀 하라 그래. 하고 나는 어렸을 때 받은 것 같은데 다시는 안 나와요. 다시 좀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의 기도를 하면은 좋은 거는 개인이 이렇게 회복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3시간 정도 성령 충만 받고 나면은 피로감이 다 풀린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화가 나는 거, 짜증 나는 게 다 풀린다라고. 그래서 이게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부분이 영의 양식이라는 또 볼 수 있는 것처럼 뭐냐 이게 사람들 만나면 소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고 나면 지치잖아요. 그러면 잠을 자고 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것도 사람을 만나면은 그 영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불신앙 듣고 이러면은 우리가 조금씩 소진을 한다. 그래서 사역을 하고 나면은 좀 이렇게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다, 얘기한다, 그러면은 막 불신앙한 사람 있잖아요. 짜증내는 사람 있고, 원망하는 사람들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역 전에 기도하시고, 사역 끝나고 오시면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도 있고, 거의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보면은. 그래서 다시 자신을 회복시키는 거죠. 보면. 여러분들도 이게 육신적인 잠만 육신의 피로감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것도 좀 피로감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찬양할 때 많이 가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침 시간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핸드폰 잘 못 만지시는 거 그렇지만 만질 수 있으면 찬양을 좀 틀어놓으시라. 밥 먹을 때 아이들 챙기고 할 때 찬양 틀어놓고 찬양 들으면서 밥 준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라. 확실도 낫고 그리고 출근한다 그러면 출근할 때 기도하면 오늘도 진상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만날 수밖에 없으면은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보면은 아니면 잘 도망가게 해달라고 이상하지든지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그랬대요. 전도하는데 순사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순사를 만나면은 나를 못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뭐 봤으면은 뭐냐면은 잡혀가면은 뭐냐면 어쩔 수 없으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했다 그래. 근데 우리는 뭐 순교까지는 아니잖아요, 보면.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피해 주시면 감사하고, 뭐 힘든 일이 생기면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 힘 달라고. 그래서 네모 박스 읽어보겠지.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많은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체험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 곧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그래서 시키는 지는 특별 말씀으로 특별히 통역 은사를 받기 전에는 방언하는 자가 듣는 자가 모두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 방언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며 의문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이 남의 기도를 방해하거나 절제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기 위해 오랫동안 사모하며 애쓴 것을 보게 됩니다. 이토록 많은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방언이 무엇인지 이 성경을 통하여 알아봅시다. 그래서 고린도 14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보면은 자기가 방언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응답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근데 이 방언이라는 기도는 뭐냐면은 극히 개인을 위한 기도예요. 자기 개인의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그래서 같이 하는 데 있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같이 하게 되면은 방언을 안 받은 사람이나 불신자들이 봤을 때 진짜 술 취한 것처럼 보여진다. 그냥 헛소리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통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되 그러면 그 방언하는 거를 통역을 해주라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는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또 우리가 예배 말고 이제 기도의 시간에 방언을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못 받는 사람은 주여 부르고 자기 기도해도
괜찮죠. 근데 할 때 좀 주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방언의 기도는 가장 큰 특징은 영의 기도라 그러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같이 있을 때는 자기도 몰라요. 방언 기도 하는 사람이. 방언 기도 하는데 자기도 뭔 소리인지 몰라. 근데 기도는 맞아. 기도하고 나면 시원하다 그러고 물어봐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냐면은 뭔 뜻인지도 모르는데 기도 응답이 온다 그래요. 여러 형태로 이렇게 오기도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은 좀 필요한 거다. 받으면 좋고 그건 안 받아도 방언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뭐냐면 그리고 때의 장소를 가려야 된다. 아무 때나 막 방언하고 혼자 있을 때는 괜찮지요 보면. 근데 혼자 막 궁시렁거리면은 요즘에 사람들 이어폰을 많이 꽂고 다니고 궁시렁거리니까 전화를 많이 하니까 어디 보면 방언 받았나? 그건 아니고 그냥 저거 하는 쪽. 근데 이어폰 끼고 많이도 싸우더라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방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 14장이 많이 나와요. 이거 나중에 읽어보고요. 방언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로마서 8장 14절 읽어보시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고린도 1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 영이 아니면은 저거 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해 주신대. 이게 방언기도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뭐냐면은 방언기도도 좋고 또 하나는 중보기도가 참 필요해요. 무슨 말이야 새신자들. 근데 보통 보면은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 훈련을 자꾸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새벽 예배도 그렇고 그리고 뭐냐면 11시 기도회도 그렇고 밤 기도회도 있고 그런데 제가 먼저 하려고 많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나중에 성도들 자꾸 시키려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를 좀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뭐냐면 담대함도 갖게 되고 또 지혜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사역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 중보 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냐 여러분들이 현장 갔을 때 사람들 중보 기도 해야 되는데 개인 기도도 안 되면은 중보 기도가 전혀 잘 안 돼요. 그냥 밥 먹을 때 좀 기도하고 생각나면 좀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기도해 가지고는 이게 뭐 큰 사람을 변화시킨다거나 내 상황을 바꿔진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일꾼을 세우는 데는 약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하자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도 그랬기도 하고 말씀은 했는데 말씀을 가르쳐주고 묵상하고 좀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성령 운동해야겠다. 제가 아이들도 시킬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도 했었고, 초등학교 2학년 때도 했었고, 그리고 기도원에서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신학적으로 잘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냥 막 하는 거니까, 신학도 안 하신 분이 하니까, 좀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좀 요즘에 많이 이해가 돼가지고, 애들도 이렇게, 내 우리 집 애들부터 시켜서 이렇게 앉아서 금요 시간에, 수요예배 시간에, 한 40분, 1시간 정도 기도 하잖아요. 보면은 애들이 하면은 또 피부로 느끼는 게 덜 짜증내요, 확실히. 그 핸드폰을 많이 하거나 그 뭐냐 이 노트북 같은 거나 뭐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면 애들이 확실히 짜증을 많이 내고요. 근데 확실히 기도를 시키니까 좀 더 나아 이게 보면은 우리가 다루기도 좀 낫고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보면은. 그리고 특히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 내가 누구를 중보기도 해요. 특히 자녀들 중보기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 같은 경우 하루 종일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해. 뭐냐면은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복잡해요. 집중이 안 돼. 그리고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비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집중이 안 돼요. 오늘도 뭐그 어린애 보고 물어봤는데 아직도 좋아하는 오빠야 있냐고.
오빠를 했네. 오빠야. 이 오빠 초등학생이 오빠야를. 그래가지고 편지도 전달했대. 편지를 지가 쓰진 않았대. 누가 썼던데. 그래가지고 걔네 반에 자꾸 갔나 봐. 뭐냐 저건 학원에서인지 학교에서인지 모르는데 선생님 오지 말라 그랬대. 근데 뭐냐면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걔는 그게 이제 그거 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미운 놈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은 자꾸 마음이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해지고. 그리고 집에 있으면 하기 싫고 나가기 싫고 그냥 계속 그냥 누워서 자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사람 여러 질이거든요. 보면은 그때 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 귀신이라 그러면 꼭 귀신 들린 사람만 귀신 그게 아니고 내가 중요한 거 시간표 놓치게 하는 것도 그것도 막역사잖아요. 그거를 싸우도록 그래서 특히 자녀들이나 남편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관계된 사람들도 보면은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꺾는 거죠. 집중해야 될 거 집중하게 해달라고. 꼭 보면은 자다가 남의 다리를 긁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아니고 내 다리가 긁는 줄 아는 옆 다리를 긁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인생 살아야 되는데 내 시간표 필요한 거 해야 되는데 남의 장단에 특히 뭐냐 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 있잖아요 우상들 오빠야가 뭐 누구를 만났다느니 막 얘기를 해요. 이 오빠 좀 생각 좀 해줘라. 이 오빠 아까도 이제 실망을 했다고. 왜 실망을 했냐? 그 오빠보다 목사님을 더 좋아하는 줄 알았더만 그 오빠를 더 좋아했냐고. 예, 애들은 이제 끌어내려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게 심해지면은 공부에도 방해가 된다. 공부에도 방해되고 집중력에도 방해되고 또 뭐냐면 뭐 하겠어요. 지금 초등학생이 사귀어가지고 결혼을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필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에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방언은 성령 세례 충만의 대표적인 외적 증거입니다. 근데 또 마귀 방언도 있기도 한데 하여튼 방언은 보면은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성도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예배 잘 오면은 거의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자꾸 교회 가고 싶다 또 예배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성령이 인치신 거죠. 보면은 나 같은 경우는 예배를 빼먹으려고 그러면은 자꾸 위에서 뭐 떨어질 것 같아. 벽돌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 저 사거리 살 때 어떤 아줌마 위에서 벽돌이 던졌는지 떨어졌는데 머리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교회 갔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말았다가 그 부인이 벽돌 만진 거 보고 놀래가지고 병원 갔어. 아니 좀 병원도 가고 모두 갔냐면은 교회도 갔더라. 어 그래서 벽돌 맞고 가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고 가시면 되죠. 주워 맞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우리 같이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뭐냐 성령의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 받을 때 보면은 보통 보면은 기도하면서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뭐냐면 찬양하다가 방언 터지는 경우가 있고 또 간혹 있는데 말씀 듣다가 방언 터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보면 은혜 받고 있는 성령의 역사니 근데 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주면 받아야지 또 달라고는 할 수 있는데 안 준다 그래서 너무 섭섭해할 필요 없어요. 다른 은사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그다음에 이거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아니. 그래서 또 하나의 형태는 안수기도에서 방언이 받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수할 때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방언이 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같이 또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은사인데
기도에 대한 은사인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한 성령 세례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꼭 방언을 안 받는다 해도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은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내가 앞으로 뭐 해야겠다라는 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성령 충만 받아서 자기가 비전을 갖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지요. 다윗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한 다윗에게 넌 앞으로 왕이 될 거다라는 비전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다 이 뭐냐면은 그 요셉 같은 경우 형들이 왕따 시켜서 외로워서도 기도한 건데, 기도하다가 해, 달, 별이 절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뭐냐면 세계복음화에 중요하게 쓰신 거라는 그 비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좀 비전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불안함이 많이 없어져요. 근데 불안하면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외할머니 아니 친할머니 컸는데 큰 적이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이제 그 조항 사모님이 신학교를 가고 누나 형은 이제 학교를 다니고 그 유치원을 다녔는데, 저도 막내인데 5살 때 유치원을 갔는데 이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항 사모님은 일하러 가야 되고 목사님은 신학교로 가야 되고, 그래서 애 하나는 초등학교 하나는 이제 유치원을 가 있으니까 비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할머니 집에다 데려다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엄마 아빠랑 이게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 시기인데 말도 하고 그때 할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빈 시간에 이거 나도 모르게 빈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잘 안 되냐면은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그러고 앉아서 뭘 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 차분하게 뭘 하는 게 안 돼. 어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좀 조급증도 있기도 하고 불안 증세도 있기도 하고, 그때는 좀 심할 때는 뭐냐면 밤에 자꾸 저걸 봐요. 맨날 사막을 헤매고 다녀. 그러다가 오아시스에서 물 떠먹으면 오줌 싼 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는 오줌을 자꾸 싸니까 중학생이 뭐냐면 몸이 허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 보약도 먹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거죠. 사단은 눈에 안 보이고 귀신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전에 애들 놓고 기도하고, 특히 또 자녀들 같은 경우도 영적으로 민감한 애들이 있고 또 불안도가 민감한 애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정서라는 것도 우리 꽃을 보면서 아 이쁘다라는 사람도 있고 꽃이네라고 지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도 풍부한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타격을 많이 입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뭐냐면은 그 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해주고, 또 불안할 때는 애들 불안해하 그러면 막 소리내서 꺾을 필요는 없어요. 귀신 같은 경우 속으로 해도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근데 소리내서 막 애들 보고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좋지요. 혼자 있을 때는 그거 해도 괜찮은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속으로 하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거를 고치려고 신학교 다니면서 많이 고쳤는데, 일단은 앉아 있기도 하고 잡생각 나면 꺾는 거야. 이 더러운 사단아 주겠습니까? 내가 지금 오늘 해야 될 레포트, 오늘 학교가 그냥 수업 시간 이것만 집중하면 되지. 내가 뭐 돈 걱정 뭐하러 하냐, 교회 걱정 뭐하러 하냐. 이 더러운 사단아 쓸데없는 생각, 주 예수님을 결박될지다 무너질지다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을 막 복잡하게 하게 되면 내가 타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영적으로 지치거든요. 그러면은 가족들이나 관계된 사람도 힘든 일이 생기면 막 화가 나, 짜증이 난다. 나도 힘든데 또 힘든 일이 또 겹쳐오잖아요. 그러면 막 짜증을 내게 되고 막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나 방언 안 받는다 해도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든지.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찬양해도 괜찮고요. 근데 찬양이라는 좀 단점인 게 뭐냐면은 들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혼자 있을 때 되죠. 근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그냥 속으로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케 해달라. 믿음 충만케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그 사도행전 2장 16절 10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니라. 근데 이 당시에 보면은 예수 믿으면 잡혀가잖아요. 예수 믿으면 순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복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뭐냐면 거기에 주눅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런 초대교회는 가장 핍박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겨넘어 섰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에게 좋은 부분이 뭐냐? 내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도리어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바뀐다. 가정 환경 영향 받고 사람에게 영향 받으면 안 되거든요. 선한 영향을 끼쳐야지. 그래서 이 신약에서 예언된 성령 세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늘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 세례, 불 세례, 그리고 물 세례, 세 가지 세례가 있는데 성령 세례라는 건 거기 인치신 거고 성령께서 우리 주관하시는. 또 불세례 같은 경우는 우리의 더러운 것을 태운다라는 게, 특히 이게 분노나 이게 말이죠, 억울한 일 있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우리가 자랐을 때 뭐냐면 가정 환경이 좀 좋으면 좋은데 안 좋은 경우가 더 대부분이라고요. 보면은 또 가정들에 보면 문제들이 많았고 또 시대에 보면은 우리가 살던 시대가 뭐 나보다 더 어른들은 더 힘들었겠지만 그 시대가 보면 다 어려웠어요. 보면. 근데 의외로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역을 내가 해봐도 잘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더라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뭐냐면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좀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또 어떤 사람 또 술도 안 마시면서 꼭 그거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마시는 게 낫겠더라고. 그냥 마시고 편하게 자는 게 낫지. 밤새도록 그거 미워하고 하는 것보다는 마시고 자는 게 낫겠죠, 보면. 그런 게 또 뭐냐면 그러면은 귀 심해지면 정신약을 주잖아요. 정신약 거의 수면제라고요. 잠만 잘 자도 원래 저거 되는데 영적으로 시달리면 잠도 잘 못 자요. 뒤척거리고. 난 어제 모기 때문에 못 잤지만 못 자요. 보면.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불과 성령으로 성령 충만 받아 또 이제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전도를 먼저 시작하지 말고 사역을 먼저 시작하지 말고 성령 충만 오면은 그거 가지고 인도받으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이 되잖아요. 오늘은 참 복잡한 일이 많을 것 같아. 그러면 기도량을 평상시보다 조금 더 하시다. 어, 문제 많을 때 있잖아요. 뭐 아다리가 잘 안 맞을 것 같을 때. 그리고 뭐냐면은 좀 드센 사람들을 만나야 될 때. 그때는 좀 이렇게 기도하고 또 뭐냐 아침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동을 한다거나 하던 거를 뭐 바꾼다든가 그때 혼자 있을 때 편안하게 기도하며 찬양하면 좋지요. 그래서 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문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을 보내주기를 약속하셨다고요. 그래서 방언은 병으로 이 하나님께 하는 비밀 기도로 우리의 모든 비밀을 아니 필요를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능력이 있고 이 완전한 기도입니다. 근데 보통 방언 기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이건 계속 붙잡고 해야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발전되는 게 있고요. 사라지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꾸 기도를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능력 있고 완전한 기도입니다. 힘을 얻게 된다. 또 불안한 걸 기도하면은 불안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본인도 못 알아들어요. 보통 보면은. 그다음 읽어보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통성 기도할 때나 이렇게 밤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라 주여 부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버지 도와달라고 주여 주여 이렇게 하죠. 애들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아이들이 뭔만 생기면 엄마 부르잖아요. 막 애들은 조금 애들은 뭐냐면 남자는 다 아빠고 여자는 다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보면은 그냥 급하면 그냥 엄마 부르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주여라는 기도가 거기에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주여
주여 부르는 게. 주여 부르고 나면은 마음이 좀 쉬어 하기도 하고, 또 주여 부르고 나면은 또 인도받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다음에 방언할 때 유의할 점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합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하지 말라는. 통역한다. 시끄럽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그 새롭게 하소서 보니까 코미디언이 방언하는 내용 좀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댓글을 딱 막아놓더라.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엄청 이상한 인간이라 막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는 보니까 그 같은 코미디언 연예인이랑 같이 방언을 하는데 한 사람은 춤추고 한 사람은 막 융뚝하면서 막 방언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근데 있었던 것 같긴 해. 기도원에서 방언 받는데 막 춤추면서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긴 해 보면은. 그러니까 예술인들은 또 그렇게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우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면 계속 한 맺힌 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근데 그때는 울게 좀 냅둬도 돼요. 울고 나면은 좀 많이 회복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덕을 세우는데 특히 조심해라. 불신자도 있고 믿음 연약한 사람도 있고 방언을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성경에 방언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안 얘기할 수가 없어. 저도 방언 안 받, 잘 모르는데 그래도 성경에 나온 거니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고린도 14장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을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것과 통역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신다면서 고치신 다음에 말하지 말라 그러죠. 막 경고하면서 저도 짜증내면서 말하지 말라 한 게 주석에 찾아보니까 벌써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나가서 막 떠벌릴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불쌍해서 고쳐놨는데 떠벌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동네로 못 들어가고 외곽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은사가 있어도 은사는 필요할 때 써야지 무조건 쓰면 좋은 건 아니에요 보면. 우리가 뭐 병 고친다 만약에 그러면은 다 병자만 올 수는 없잖아요. 다 병자만 다니는 교회 그럼 기도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실제로 병든 사람이 꽤 많아요. 그리고 뭐냐면 마음에 이게 눌리고 우울증이나 이런 거 사람 많아요. 현대인은 또 스트레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원은 아니라도 그래도 기도원과 같이 기도도 뜨겁게 하는 기도도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뭐냐면 인도받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은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영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영의 기도. 그래서 두 번째로 말하는 기도도 해야 돼요. 뭐냐면은 자녀들 같은 거 할 때도 그리고 저거 할 때. 근데 애들 기도해 준다고 방언을 샬라샬라 하면 애가 우리 아버지 왜 또 이러시나 이러죠 보면. 그렇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애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로 해줘야죠. 기도할 때도 주의해야 할 거. 잔소리 하지 마. 잔소리인지 기도인지 모르겠어. 뭐라고 기도해 주면 좋냐?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어,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잘 쳐다보고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길어져서도 싫어요. 학교 가야 돼.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도 뭐예요? 사람 따라 상황 따라 이해도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보면은 덕을 세우는 거니까 보면은 그렇잖아요. 보면은 추워 죽겠는데 아이스크림 선물하면 짜증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고린도 14장 14절 15절 보면 읽어보시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그러면 이 어떻게 할까? 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으로 찬양하는 사람도 있더라. 별게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영의 기도도 해야지만 마음의 기도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믿음이 충만 소망이 넘치게 해달라. 그리고 남을 가르칠 때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기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말이 더 낫습니다. 은혜 받은 거 얘기하는 거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이 교회에서 내가 남을 지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난 나으니라. 이거는 공동체에서는 이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뭐 질문하는데 보면은 구원받은 특징이 뭐냐? 어떤 사람 방언이다라고 기도하긴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방언이 없어도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건데, 또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는 거 마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 여러분 마음이 자꾸 다운될 때는 자꾸 힘 달라고, 위로해 달라고. 근데 불안할 때서 어떤 사람은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데 계절에 따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계절에 따라. 또 비 오는 날이면은 되게 우울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보면.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하늘이 되게 맑으면 되게 우울해. 또 그건 왜 또 우울하냐? 다 밝은 것 같은데 나만 어두운 것 같아서 우울해.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들 막 날 좋아서 막 좋다고 난다 그러는데 내 마음은 슬퍼. 또 반대로 되게 우중충하고 그러는데 나 혼자 막 해피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 보면은 약간 역기능적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때는 좀 이렇게 다운 시켜야 되고, 너무 업될 때는 다운 시켜야 되고, 좀 다운될 때는 이렇게 업 시키는 게 필요하죠. 너무 업되면은 어떻게 조울증 환자들 같은 거 사역해 보면 그러거든요.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갔다가.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이렇게 거의 귀신 들린 건데 종일 밤에 저걸 믹서기를 간대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머리가 갈리는 것 같아. 믹서기 소리 되게 안 좋잖아요. 시끄럽고 막 가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돈다는 거예요. 보면은 뭐냐면은 심각한 거죠. 근데 그거를 기도하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섬겨줄 수 있으면은 치유되는데, 저 미쳤다고 그러면 막 욕하고 그러면은 더 심해지고 병원까지 가야 된다. 거기에 이제 아예 들어가서 못 나오게 되죠. 그래서 네 번째로, 알지 못하던 자에게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방언을 말하면 미쳤다고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할 때 우리 교회가 이제 통성기도를 하니까, 그냥 그 초신자나 이제 새로운 신자가 수요예배 온다 그러면은 미리 좀 이해시켜야 돼요. 소리쳐서 좀 기도한다. 우리는 교회는 아직 방언은 많이도 안 하시고 주여를 좀 부르고 또 소리내서 기도한다라고. 소리내서 기도하면 좋은 게, 우리가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산에 가서 야호에도 스트레스가 해소되는데 주님을 부르니 얼마나 기도하면 스트레스 해소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르짖으라는 기도가 많이 있고요. 나라가 위급할 때나 개인의 상황이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죠. 그리고 뭐냐면은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며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본문에도 보면 13절에 세술이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세례와 방언의 유익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목마름이 해결되고 성령으로 속사람이 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 특징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길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해요. 기도.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면은 이게 그 몸이나 이런 게 굉장히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하던 사람들은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방언만 기도하면 안 돼요.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말로 하는 기도도 해야 돼요. 마음의 기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너무 즐겨 하시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방언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거 가지고 성도들이 신앙을 나누면 안 돼요. 못 받았는데도 많은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받았는데도 계속 싸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갈등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척도는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이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이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근데 나중에 이제 성령의 사역을 이제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극적으로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 세례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이제 방언기도 시작된 거죠. 보면.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안수하면은 성령이 임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냐면은 베드로가 확 바뀌어진 거죠, 보면. 그리고 또 에베소 3장 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며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영의 사람이 강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래서 영적인 것도 힘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정신적인 것도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육신도 건강해야 돼. 왜냐면 기도를 하려면 체력이 돼야 되고 또 보면은 우리는 몸이 사람은 세 가지로 영혼과 마음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 나쁘면 기도가 잘 안 되죠. 또 아프면 기도 잘 안 돼요. 아프면 졸려. 잠만 오고. 그 깔아줘요 보면은. 기도 잘 못해요. 그래서 건강도 받쳐주면은 건강 그리고 마음에 또 영의 기도 이 골고루 이렇게 하면서 운동하면서 기도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거 보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보다 그 남을 가르칠 때는 일어날 수 없는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기보다는 그렇잖아. 옆이구나.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의와 평강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우리가 의로워지고 담대해지기도 하고 평강이 임하게 기쁨이 임하게 되죠 보면은. 그래서 성령 충만 그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교회에서 밥이 맛있잖아요. 은혜 받았고 그래서 밥 먹어서 그렇고 또 믿는 사람들 같이 먹어서 그래요. 보면은 그리고 애들도 막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다음에 밥 먹으면 밥이 맛있어요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막 신경질 내고 밥 먹으면 밥맛 더럽게 없어요. 밥맛 더럽게 없어요. 밥 먹잖아요. 싸우면 밥 안 먹잖아요 보면. 개도 싸우면 밥 안 먹더라. 잘 안 먹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분 나쁘고 다운되고 그러는 거죠. 영육간이 다 다운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니.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도 아니 그 다윗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바울이 굉장히 예언 아니 다윗이 예언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 어떤 곳에서는 다윗을 선지자라라고 얘기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상한 자와 눌린 자를 고칩니다. 주 예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해와 같이 또 섬김으로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거거든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내게 하면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시달릴 때나 이럴 때 꿈꾸는 거랑 그리고 뭐냐면은 뭐가 가면은 불안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게 이사간 옆에 가보니까 야 4층 정도 되더라. 떨어지면 죽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보면은 뭐냐면 불안증이나 이게 오는 거 있다고요. 근데 이게 그냥 예배드리고 이제 은혜 받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건 거의 없어졌어요. 보면 초조하고 이러는 거. 예전에는 불안하면은 가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고. 그래서 그런 사람 내가 이해가 많이 되긴 해. 근데 그를 그냥 억지로 가면은 자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기도하고 뭐 하기 싫은 거 주로 이제 제가 하기 싫은 거 사모한테 많이 시키는데 사모에게 시켜서 안 될 게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게 이제 내 마음에 확신 들고 이제 담대함이 들 때 그때 이렇게 하게 나죠. 그러면 또 많이 치유돼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분 나쁜 생각 들면은 자꾸 이게 물리치라. 자녀들 기분 나쁜 생각 든다 그러면은 좋게 해석을 하세요. 어떻게 해석하냐?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막 변화해서 막 더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엄마 꿈꿨는데 엄마 생각하는데도 위험한 것 같아. 뭐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시라. 그리고 또 방언을 말하는 자는 개인의 덕을 세웁니다. 개인이 좋아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라. 요 예언은 뭐냐면 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언하니까 꼭 그런 예언 아니더라도 우리 그냥 보통 보면 알잖아요. 우리 뭐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날 저녁에 하늘을 보면 내일 비가 오지 않을 줄 아는 것처럼 성도들이나 사람들을 보면은 은혜 받는다 그러면 알지요. 그럼 자꾸 은혜 받게 예언할 수 있지요. 잘하고 있다. 그러면 자꾸 치유되고 그러죠. 영의 기도와 영의 찬송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래서 이 그 할 때 제가 차 가지고 이제 이동하고 그럴 때 찬양 크게 틀어놓고 갈 때도 있고 그냥 우리 방언기도 틀어놓고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해도 괜찮더라고 저 해보면. 그래서 뭐냐면 그러면 시간이 빨리 가더라. 지루할 때 있잖아요. 가야 될 때. 그리고 성령 세례와 방언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회개하고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거 나중심을 살아왔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삶을 사는 게 회개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럴 때 많이 받죠. 성령 받으려고. 그래서 방언 받는 방언 학교도 있어요. 방언을 전문적으로 받게 하는 학교들도 있긴 해요.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이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니 그때 방언을 다 받죠.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방언도 은사이기 때문에 구하면 주시죠. 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예언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미래를 알려주는 부분인데 근데 이건 좀 특별한 사역 같기도 해요. 방언보다 좀 더 어렵다 그러죠.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들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은 이때는 말씀 전하는데 이들이 방언이 임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안수를 받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어떤 경우는 요한의 세례뿐이라 이런 구도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몰라서 성령 받기야. 사마리아 같은데 이 빌립 집사 전도했는데 베드로가 내려갔을 때 이들이 방언을 받지 않아서 다 이들이 또 방언을 받게 하고 돌아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보면은. 그리고 이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8장의 그 내용이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린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으니라.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해서. 그래서 방언 기도를 목회자에게 받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또 뭐냐면 밑에 보면은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일,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세례 받고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뭐냐면 안수 기도할 때 네 가지 방법으로 방언이 임하기도 한다. 근데 여기는 이게 순복음교회 교제라 가지고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해. 그들은 아예 마이크 잡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방언하면은 다 같이 방언하는 쪽으로 가니까 그렇죠. 근데 장로교에서는 거기보다는 말씀에 좀 많이 치우쳐 있죠. 근데 말씀도 해야 되고요. 음성도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말씀 가르치는 시간 오래 걸리는데 주여주여서 성령 받게 하는 거는 더 빠르더라고요. 훨씬 더 빠르고 힘도 없고 또 이 방언 기도하면서 기도를 가르칠 수 있으니까 기도의 비밀 혼자서 누릴 수 있게 해주니까 그렇지 보면 그다음에 이제 방언을 받은 후에 항상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그 방언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은 이것도 안 쓰면은 녹순다 그래요. 안 돼요. 안 나와요. 그것도 어쩌다가 막 나오기도 하고 할 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다 막 뒤죽박죽이면서 무릎 쏘고직 틀었는데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또 필요할 때는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근데 우린 보통 이거를 어떻게 많이 해석하냐면 장로교에서는 뭐냐면은 성령 안에 성령 충만 받아 기도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 방언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를 방언 기도를 말하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또 앞에 방언 기도도 있지만 뒤에 뭐가 있어요? 중보 기도가 있어요. 중보 기도. 아까 뭐냐면 방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보 기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같이 대표 기도 이런 것들은 남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사도행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고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되는 기도는 중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의 양을 늘릴 때 제일 좋은 게 중보 기도가 제일 좋더라고요. 여러분 뭐 내가 기도하면 뭐 기도하겠어요? 많이 먹는 거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기도하기 별로 없어요. 솔직히 보면 뭐 자녀들도 그렇고 뭐 가정도 그렇고 교회 기도 좀 하는 거라. 그러니까 성도들 생각나면 기도하는 거라. 새신자들 기도하는 거. 그러면 기도가 자꾸 늘지요. 그래서 일부러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기도 자꾸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깊이 알게 돼요. 성도들을 깊이 알게 되고 상처도 알게 되고 또 이 사람의 연약한 부분도 알게 되죠. 그러면은 또 말씀을 도울 수 있는 거죠. 또 기도하면 또 뭐냐면은 보통 보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다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기도하겠냐고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죠. 초신자다 기도가 되겠냐? 거의 잘 안 되죠. 보면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역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루에 10분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사역을 하는 거예요. 10분 그 사람을 내가 놓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그래도 5분씩은 기도해야지. 어, 5분씩 10분 동안.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아요? 좀 당겨서 하면 좋죠. 아직 좀 나이가 어리지만 결혼 놓고 또 뭐냐면은 전문성 놓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미래를 놓고 좀 기도하는 게 낫죠. 배우자를 놓고. 근데 뭐 5살인데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괜찮지만 말이나 특이 해달라고 시간표를 좀 맞춰서 해야지. 근데 막 그걸 또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너무 좀 오바잖아요. 보면은 그냥 초등학생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좋아하는 오빠 했다 그래. 장난으로 첫째는 막 기억사라.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결혼할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이 생각하면은 공부에 방해된다. 근데 얘는 참 오빠야가 좋아하는 오빠야가 자꾸 바뀌어 많고 그냥 애정 결핍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은 너를 사랑해 주는데 목사님은 안 좋아해 줘. 오빠야만 좋아해 줘. 그냥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애들 시간표 따라 기도해 주는 거 필요해. 조금 앞에 뭐면 이제 학교 들어가는 애들 보고 학교 잘 적응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거 같은 거 할 때도 네가 막 적응 못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잘 적응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자. 이렇게. 왜 모르는 애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첫째 같은 경우는 항상 이사를 다녀서 초등학교를 들어가요. 유치원 다니던 애들이 하나도 없어. 요번에도 중학교 들어갈 때도 보니까 걔는 달란트인가 봐. 중학교 들어갈 때 반에서 4명 갔다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6명. 중학교 갔는데 6명만 자기 학교. 근데 거기 애들은 다 관악 초등학교에서 오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 지네들은 다 알아 벌써. 근데 학교 애들이 90몇 명, 80몇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6명이 그렇게 온 애들. 그리고 신우초등학교에서 한두 명 온 애들.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적응이 걱정되잖아요. 학교 배정받는 게 뻔한데. 그러니까 잘 적응하게 해다가 비교적 잘 적응하더라. 때려서 문제지. 그냥 뭐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마라. 드세서 문제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보면은 인도받기 뻔히 보이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또 기도도 좀 뭐냐면은 학생은 학생답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응. 내가 하나 들면 어떤 그 이제 후배가
아이들에게 지옥 천국을 보여준다고 그걸 기도하더라고.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돼요. 주님도 잘 얘기 안 하셨는데 계시록 보면 좀 나와 있어요. 그 정도만 이해해도 천국이 있다라는 건 알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 되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이상한 거 기도할 필요는 없죠. 보면 그래서 예언을 못한다, 방언을 못한다, 너무 슬퍼할 필요는 또 없어요. 근데 또 그걸 받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받은 자는 못 받은 자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들이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막 이상한 일이 나니까 어떤 방언하고 막 이 방언도 못하냐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기도원에 3년만 있으면 개도 방언한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건 뭐냐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보면 너무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되면은 교회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거죠.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그거 말고도 영의 기도도 있지만 마음의 기도도 있고 중보 기도로도 응답받는데 충분하죠.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성령의 비밀, 성령 충만의 비밀, 또 성령을 통한 방언의 기도 하나님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